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엄청난 경고이고 심판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구제불능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건 유기이면서 구원받지 못한 대상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땅에서 그냥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일시에 다 죽게 되자 파라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핏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한 어둠으로부터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고, 그 광야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홍해를 건넌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백성들은 이건 영원히 유효합니다. 한번 출애굽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 안에서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몸에 그게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세상의 근성이 온몸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지만 완전한 자유인으로 되었으나 노예로서의 삶이 사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그 신분이 바뀌었지만 사단의 그러한 근성, 세상의 근성에 찌들어버린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모시죠. 그 죄와 사망과 세상의 노예, 그 근성을 벗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시내산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계명이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 율법은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걸맞는 옷이라고.
이제는 너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에 맞는 옷은요,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이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맞는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을 성도에게 주셨고 이 옷이야말로 성도에게는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 그 율법이 왜 저주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가 되었나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변질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진단 기능이고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도구이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죄악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율법이 우리 손을 끌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이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 율법, 자신은 선민으로서 이 율법을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우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 여기에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켰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키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은 선민이 되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죽인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보는 것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 보지만 어때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보니까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도대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첫째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 그 자체가요, 무엇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나왔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올 때에 설레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해질까?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인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떼먹이면 나쁜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까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지키거나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복을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 가운데에 새벽 예배에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움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분은요,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설레임 가운데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새벽 예배에 나오는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나오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은요,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외식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외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치유가 안 되고 또 발전이 안 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숨겨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중보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끼워 넣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거기에다 무언가를 항상 끼워 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염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어떤 것을 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나도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 가운데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은요,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걸 보상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질서이고 종교의 도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로를 끼워 넣어야만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너도 한몫했지 않냐? 너도 기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거 너가 좀 한계 있지 않냐? 이걸 바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자꾸만 나의 공로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 끼워 넣으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귀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의복이에요. 이거 입으면 우리에게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킨다고요? 두려워서 짓고 또 공로, 자신의 공로를 은혜 안에 끼워 놓고 또 외식하고 그러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은 비난하고 자기 자신은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결국은 저주 아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가지 맙시다. 근데 이걸 누가 가냐면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이 길을 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예배드리고 사랑 가운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되면 이건요,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또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공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이걸 함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으로 힘들면 힘들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렇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또한 그 복음과 은혜 안에 내 공로를 끼워 넣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사실은 그 모든 영광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그 길을 피하고 이 율법을 진짜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그러한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킬 때 두려워서 공로 가운데 외식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나의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은혜 안에 끼워 넣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의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자유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